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읽었던 에스겔서 37장 1절에 10절 말씀 가지고 메마른 뼈의 생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영적인 간음을 행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를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의 손에 70년간 이제 노예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는 유다의 19대 왕인 여호야긴과 함께 끌려가게 되었는데 이 에스겔은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그리고 애굽의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할 것과 죄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할 것을 이렇게 예언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른 뼈들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회복과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은 인도하는 영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이제 성령께서 에스겔을 인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은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인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 그곳은 소망이 없는 곳, 죽음으로 가득하고 절망만 있는 곳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가 늘 오해하는 것이 보기 좋은 곳, 편안한 곳, 이 형통한 곳, 그런 곳으로 인도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회복이 필요한 곳, 치료가 필요한 곳,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완전히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피폐한 상황 속 그야말로 혼돈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왕과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자신도 포로로 잡혀간 상황, 나라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그곳이 광야이든 사망이든 필요한 곳에 부름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성령께서 부르심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부르심이 아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부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른 뼈가 가득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른 뼈가 가득한 곳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에스겔이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런 곳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성령 받으시기가 싫어지시나요? 여러분, 내가 서 있는 곳에 절망과 죽음이 도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곳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 지역과 그 지역의 그곳에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곳으로 여러분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지저분한 곳, 다툼과 분열이 있는 곳, 눈물과 고통이 있는 곳, 소망이 없는 곳, 그곳은 누군가가 가기 싫어하는 곳일 수 있고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안락함이나 평안함이 없는 곳일 수 있고 냄새나고 지저분한 곳일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런 곳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부르심에 따라서 순종하게 되면 나의 삶은 좀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편안함도 없고 환경도 내가 원치 않은 환경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삶은 결국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복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십자가 지는 삶은 자신 때문이 아닌 남의 죄, 여러분과 나의 죄 때문에 인류의 죄를 짊어지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자들과 함께 하셨고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령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우리의 죄가 있는 곳에, 절망이 있는 곳에, 죽음이 있는 곳에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자유를 선포하고 이 땅에 구원을 선포하고 치유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하는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가 성령을 받고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때 표적과 이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치유되고 그 성에는 큰 기쁨이 있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젠 그곳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빌립을 다시 광야로 인도합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사람이 없는 곳, 그곳에는 먹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광야로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이 빌립도 이제 놀랐겠죠. 왜 나를 주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시는가? 그러나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습니다.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그런 고위 관리인이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면서 이사야 글을 읽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도수장에 가는 양과 같이 이제 끌려갔다 하는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게 무슨 뜻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가까이 가게 되어서 그리고 그 글에 대한 해석을 해석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간다게 국고를 맡은 이 관리인 네시가 그곳에서 물이 있으므로 세례를 받고 에디오피아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에디오피아는 예수를 믿는 이 퍼센테이지가 60%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에디오피아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프리카 전역에 이제 뻗쳐 나가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스데반 집사가 성령을 받게 되었을 때 이제 스데반 집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게 됐을 때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젠 그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를 보고 돌로 이 스데반 집사를 쳐 죽였습니다. 돌에 맞아 죽기까지 스데반 집사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바울이 또한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받아 마게도냐로 가게 되었습니다.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갔는데 그 첫 성 빌립보에서 이제 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자 이제 저 많은 여종이 이제 귀신 들린 여종이 이젠 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종의 주인들이 이제 자기들이 그 여종이 점을 쳐가지고 이익을 많이 보게 하고 돈을 많이 벌게 했는데 그 여종이 이젠 귀신이 떠나가니까 점을 칠 수가 없고 이제 이익이 사라진 걸 보고 이제는 이제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이젠 되게 얻어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이 주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할 때에 이 작정하고 기도할 때에 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고난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길은 고난의 길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길이 영광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속에 영광이 있습니다. 문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보다 크시고, 하나님께서는 마귀보다 크시고, 대적보다 크시고, 경제보다 크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주보다 더 크신 그런 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고난 속에 영광이 있고 십자가 안에 구원과 면류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이 고난의 길 속에 모두가 승리의 길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반대로 또 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 이제 내 뜻으로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나와 같은 경우입니다.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가지고 가다가 이젠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을 이제 고난을 당하는데 그곳을 수올, 지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뜻대로 하다가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귀하게 여기셔서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자 이젠 사무엘을 초청을 해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 사무엘이 늦게 오게 됩니다. 그러자 이 사울 왕은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고 사무엘이 오기 전에 그렇게 마음대로 제사를 드려버렸습니다. 또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아각 왕과 이 아각 왕을 살려주고 또 살찐 짐승들은 이렇게 살려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그것을 지적하니까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제 멋대로 하다가 왕위가 폐위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를 무너뜨린 이 여리고가 있는데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여리고를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싸우지 않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루 한 바퀴씩 유일간을 돌고 7일째는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7바퀴를 돌게 됩니다. 그 7바퀴를 돌면서 소리를 치게 됐을 때 그 튼튼한 그 철벽과 같은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큰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승리를 얻은 다음에 이제 아이성 전투에 싸움에 나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 갈 때는 저 성은 작은 성이고 조그만 성이니까 2-3천 명만 올라가도 우리가 이기겠습니다. 그래서 3천 명이 그 아이성에 올라가는데 실패하고 그리고 패배하고 도망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이유를 살펴보니까 이 아간이라는 그 사람이 신할산 외투와 은 200세겔과 50세겔 되는 금덩이를 보고 욕심이 나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딱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그 숨겨둔 것 때문에 이런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게 되고 결국은 이 아간이 그렇게 죄를 범죄한 것을 발견하고 이 아간과 그의 온 가족들과 그가 기르는 짐승들을 다 아골골짜기로 끌고 가서 거기에서 함께 돌려 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잘못을 통해서 이 고난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늘 두 가지 삶이 놓여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그리고 다음은 자신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삶. 이 두 가지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우리의 선택의 이 자리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다가 어려움이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따라오는 삶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성령은 대언하는 영입니다. 대언하는 영.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대언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립니다. 상처받은 자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고 슬픔에 쌓인 자를 위로하고 기쁨의 면류관을 씌워주는 그런 능력이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이 임하면
사단의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7절 10절 말씀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 에스겔을 통해서 대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그 명령을 따라 대언하는데 대언할 때 이 마른 뼈들, 수없이 많은 그런 마른 뼈들, 바짝 마른 그런 마른 뼈들이 이제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서로 연결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들려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보여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을 대언할 때 느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말씀을 대언할 때 이제 8절부터 보니까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더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서 서는데 지극히 큰 군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문제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막힌 것 뚫려지고 그리고 안 되는 일들이 되어지고 그런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며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여기서 그라는 말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가 되어집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묵상할 때에 우리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살아있을 때 우리 마음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소생시키는 역사가 있습니다. 107절 말씀에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말씀은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소생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선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인생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3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 그라는 말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은 바로 주님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역하셔서 이 온 천지 만물을 이제 창조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이 성경 말씀 우리가 외워서 들어서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 선포할 때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거기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이 일하고 말씀이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를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내 안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우리 가정에 살아있으면 우리 가정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교회에 살아있으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시간 때우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됩니다. 자신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삶에 적용하는 일, 그 일을 우리가 계속해야 되는데 그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세상에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큰 소리로 한번 해볼래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말입니까? 정말이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어떻게 이제 제사를 드리고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것인지, 이 제사의 원칙을 세우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일 2차례씩 상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일 2차례씩 상번제. 무슨 말이냐면 상번제는 아침과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상번제라고 합니다. 하루에 2번씩. 그런데 daily burnt offering이라고 해요. burnt라는 말은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물을, 어린 양을 이 태워서 드리려고 하면 몇 시간이 걸려야 될까요? 그냥 이 어린 양을 잡아서 각을 뜨고 청소를 하고 그리고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 바베큐를 하려면 얼마나 시간 걸려요? 3시간도 걸리고 4시간도 걸리고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하루에 2번씩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2번씩 매일같이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여러분들 하루에 2번씩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은 아마 여러분들 다 나자빠질 거예요. 이 무슨 예배가 이리 많아? 우리 교회 예배가 너무 많네. 우리 바쁜데. 여러분, 그런 성도님들 많이 계시죠? 대답을 안 하시네. 아침에도 말씀으로, 저녁에도 말씀으로, 시작과 끝은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마무리 지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내가 말씀에 깨어있도록 힘써야 되고 예배하는데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예배 중심, 십자가와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축복인 것이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을 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돈을 버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 드리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왜 그렇게 대답을 힘이 없게 그냥 비실비실하게 합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 중심, 말씀 중심, 십자가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주께서 아십니다.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하면서 대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힘줄이 이제 뼈들이 서로 모여라. 뼈들이 서로 만나서 연결되라. 그러니까 이 뼈들이 그냥 서로 자기 짝을 찾아서 연결이 되어지고 턱턱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펴지고 그리고 가죽으로도 피고 그리고 이제 이 살이 오르는 그런 이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생기가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대언하라고 합니다.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 살아나게 하라. 생기가 이 육신에 붙어 이 아직 이 생명이 없는 육신에 딱 붙으니까 그 생기가 붙으니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생명이 되었는데 이제 보니까 지극히 큰 군대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일어나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이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베풀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이 우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기도할 건 많이 있는데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뜻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이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고통들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걱정, 근심, 염려가 있지만 그러한 것들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주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채워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있는데 거짓말 못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어부들은 저녁 내내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갈릴리 바닷가를 밤을 새워가면서 다녔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그냥 지친 몸으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자 시몬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서 그렇게 순종하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에게 손짓하여서 두 배 가득 채우고 그리고 그 배가 잠기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하면 언제 바람이 부는지, 언제 풍랑이 일어나는지, 언제 잔잔한지, 어디에 물고기가 모이는지, 몇 시에 모이는지 베드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전문가였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입니다. 나무를 깎는 일만 했던 사람입니다. 목수와 어부는 완전히 다른 직업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게 되었을 때 놀라운 기적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내 삶에 기적을 원하십니까? 순종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다가 어느 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났습니다. 세상에 보다 이런 기적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 조그만 거, 보리떡 5개로 남자들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기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이제까지 경험하지도 못한 그런 기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들만 5,000명, 그러니까 아이들까지, 여성들까지 다 하면 약 한 2만 명 이상은 되었을 것 같습니다.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배부르게 한 후에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재촉해서 이제 빨리 집으로 돌아가시오. 그리고 무리들을 돌려보냈습니다. 나 같으면 그냥 그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저녁 내내 붙잡아 놓고 집에도 못 가게 하고 간증들 다 하시오 막 그랬을 텐데, 이 주님은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고 재촉을 합니다. 이 말은 일상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주님의 요구인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하던 일에도 충실하라는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무리를 보내시고 난 후에, 제자들을 보내고 난 후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따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이 홀로 저녁 시간을 보낸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갑니다. 아마 이제 신나게 휘파람을 부르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건너가지 않았을까요? 배를 저가자 험한 바다 물결 건너 저편 언덕에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신나게 아마 건너갔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막 간증을 합니다. 세상에 오늘 말이야, 내가 그 떡을 떼어서 갖다 줬잖아. 그런데 그 어린 꼬마 말이야 정신없이 먹더라고. 줄을 세우니까 쫙 줄을 서는데 정말 말도 잘 듣더라. 역시 사람은 먹을 것을 주면 말을 잘 들어. 야고보가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또 간증을 해요. 형 그거 봤어? 세상에 어떤 할머니가 내가 떡을 주니까 그걸 허리춤에 감추고는 또 달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할머니 아까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아니 사실은 우리 집에 영감이 몸도 아프고 밥을 못 먹은 지가 사흘이 됐어요. 그런데 이 떡하고 생선을 맛보니까 너무 맛있어서 우리 누워있는 영감이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영감에게 좀 갖다 주려고. 그래서 내가 좀 더 드렸어.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도마가 또 간증을 해요. 나는 사람들이 그럴 줄 알고 딱 번호표를 먼저 딱 나눠줬지. 그래서 번호표대로 나눠주고 줄을 서라고 하니까 아주 깨끗하게 정리가 되더라고. 너무 좋더라고. 사람들이 머리를 써야 돼, 머리를. 이 도마가 그렇게 합니다. 또 빌립이 또 간증을 해요. 그러니까 빌립이 나는 이 안드레가 떡하고 생선을 가져오는 걸 내가 봤거든. 그런데 그거 너무 쬐끔한 거야. 초등학생이 가져온 도시락이더라고. 그게 얼마나 되겠어?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나눠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처음엔 조금씩 갖다 줬거든. 떡하고 생선 뭐 티밥 튀기듯이 확 불어가지고 뻥 터져가지고 산더미만하게 나오면 뭐 그거 걱정 없을 텐데 좀 걱정이 되더라고. 사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지. 저것도 그렇게 저렇게 나오다가 금방 끝나버리는 거 아니야? 그냥 생선도 한 마리씩 나오는데 저러다가 중간에서 멈춰버리면 이거 큰일인데 어떡하나? 막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잘못하면 그냥 주다가 안 주면 또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 또 어떤 사람은 먹고 어떤 사람은 못 먹고 하면 어쩔 거야. 그래서 나는 조금씩 아껴서 나눠 주었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불평을 막 하는 거야. 아니 왜 저분들은 떡과 고기를 넉넉하게 큼직하게 나눠주는데 우리 줄은 이렇게 조금씩 그냥 간에 기별도 안 가게 그렇게 나눠줍니까? 막 이렇게 불평을 하는 거야. 그래서 되게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 계산적으로 살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있구나 하고 내가 회개를 했어. 뭐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바다를 건너다 보니까 밤중이 되어버렸어요. 새벽쯤에 불빛도 없는 캄캄한 바닷가에 풍랑이 일어나고 이제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물 위로 처벅처벅 걸어오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유령으로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유령이다. 바다에서 이 유령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끝장이에요. 끝장. 그냥 이 바다에서 유령을 만나면 이거는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막 혼비백한하면서 이제 죽었구나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니 안심하고 두려워 말라.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알고서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 주님께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그냥 배에서 불쭉 뛰어가지고 물 위로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저복저복 주님을 바라보고 뭐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다가 옆에서 이제 바람 소리가 나고 파도 소리가 이제 들리니까 그것에 놀라서 주님과의 시선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순간적으로 파도와 바람이 무서워지고 곧장 물속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들인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바다에 뛰어들어가지고 걸어가고 순간적으로 바다에 빠지는 겁니다. 물 위를 걷는 베드로, 물속에 빠진 베드로의 차이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것, 그리고 파도와 바람을 보고 무서워 주님의 시선을 놓쳐버린 것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주님을 보고 걸어갈 때는 이 파도도 이제 무서워하지 않고 바다 위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파도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주님의 시선을 놓쳐버리니까 순간적으로 물속에 빠져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른 뼈들아 너희들의 위치를 찾아가서 연결되라 그랬더니 골짜기에 바짝 마른 뼈들이 서로 자기의 짝을 찾아서 붙기 시작합니다. 이 뼈 저 뼈들이 딱딱딱딱딱딱 딱딱딱딱딱. 이거 보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이 보니까 이 골짜기에 그 많은 뼈들이 막 자기들이 찾아다니면서 그 몸에 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힘줄이 생겨나고 그리고 살이 생겨나고 가죽이 덮여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나는 일 아니겠어요? 한마디 딱 하니까 이 한마디 대언을 했는데 그 많은 이 뼈들이 막 서로 붙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나는 일 아니겠어요? 주의 일은 신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일은 신이 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신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그냥 예배 그냥 형식적으로 1시간 드리는 거 이것 가지고 우리가 예배 드렸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박혀지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주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그럴 때 우리 삶이 신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예배 드리라 하면 힘들잖아요. 아침에도 예배 드렸는데 또 예배를 또 드리네. 오후에 또 드리라 그러네. 아이고 어제도 예배 드렸는데 아이고 오늘 또 예배 드리고 또 그러는데 내일부터 또 부흥해라 그러네. 아이고 이거 어떻게 이거. 성령 받지 않고 여러분 그러면 예배 드리라 하면은 깝깝해 힘들어요. 그냥 억지로 주일날 예배 한번 나가서 드리는 거 그냥 벼슬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가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 드리는 게 신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 붙잡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신이 나는 거예요. 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 가는 것입니다. 선포한 대로 되어지고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이제 받았는데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리고 이 순종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이 말씀을 선포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내 생각대로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말씀이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치유를 선포하고 기적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선포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주님을 떠나서 메마른 뼈와 같이 영이 죽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 죽어있는 영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말씀을 디언할 때 그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의 우리 자녀들, 부모 형제들이 말씀을 대언할 때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선포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뜻 내 방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저희들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